사도행전 3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로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의 구원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지고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에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배에서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성경을 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전 제가 예수님 안에서 이 목사가 된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목사로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시련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막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빛을 줄 수 없는 곳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는데 땅 스스로 그 흑암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땅이 무슨 일을 해서 어둠을 내쫓고 땅이 무슨 일을 해서 흑암을 내쫓고 공허를 내쫓고 혼돈을 내쫓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은 이런 연구를 해요. 땅이 몇 천만 년 동안 어둠 속에 있었느냐. 어떤 한 학자들은 3억 년, 어떤 한 학자들은 2천만 년. 근데 정확한 이야기는 그건 전부 다 연구했지만 추측이고요. 땅 자체가 스스로 혼돈에서 흑암에서 공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땅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오고 공허가 물러가고 그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전 1962년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1962년 그 해는 저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해였습니다. 뭐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내가 절망 속에 있던 내가 소망을 갖고 기쁨을 갖게 됐는데 어떤 면이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 없으면 뭘 봐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전부 안 될 것처럼 보였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는 걸 봤어요.
근데 왜 이 예수님은 안 믿지? 왜 예수님은 안 믿지? 참 내가 보면 분명히 막 어려운 일이 산처럼 쌓이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내가 부족하고 약하고 그런데 옛날에 아무것도 안 되는데 무슨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니까요. 저는 이번에 며칠 동안이지만 여러분 마음에 사람들 내가 수많은 사람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발견하기 전하고 예수님 만난 뒤에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만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면에 달라져요. 모든 면. 저희들 교회에 한 자매님이 계시는데 죄송하면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요. 이 정도 뚱뚱해요. 제가 한번 이렇게 안을 수 안 안아봤지만 팔자 아마 이 정도 의자에 앉으면 의자의 반은 의자 안에 있고 반은 의자 밖에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만큼만 얘기할게요. 어느 날 이 부인이 저희들 교회에 나왔어요. 한 달쯤 되는 날 이 부인이 죄 사함을 받았어요. 죄 사함을 받고 난 뒤에 교회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저를 불렀어요. 예, 자매님 저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이분이 진짜 눈물겨운 지난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눈물겨운 과거 이야기. 공대 건축과를 졸업했어요.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이 자매님이 소원이 하나 있는데 자기가 태어나서 인생으로 태어나 건축을 하는 사람이니까 자기 이름을 날릴 만큼 건축물을 하나 남기고 세상 떠나는 게 소원이었어요. 부지런히 건축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회사에 열심히 다녔어요. 어느 날 그 회사에서 빌딩을 짓는데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인부들이 와서 막 건축 공사를 하고 저녁 6시가 되면 이제 작업이 끝나요. 그때 건축 회사 직원들이 가서 7층, 8층, 7층, 6층 내려오면서 자를 가지고 설계도를 가지고 설계도로 잘 되는데 그거 확인하고 잘못돼 그거 이제 점검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때 부인 그때 아가씨였는데 처녀인데 자기의 남자 상관하고 같이 8층, 7층 동안 쭉 점검하고 자료 재고 설계 보고 막 그러 오는데 갑자기 그 상관이 자기를 끌어안았어. 거기는 빌딩 아무도 없고 둘이만 있는데 강간을 당한 거예요.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했어요.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누구에게 하면 부끄러울 것 같아서 아무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근데 불행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평소도 생리가 정같지 않아서 몰랐는데 한 달, 두 달 지나면 몸이 이상해진 걸 느꼈어요. 설마 임신됐다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몸이 이상해서 임신 테스트를 해보니까 임신이 된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병원으로 갔습니다. 유산하려고. 뱃속의 아기가 그 사실을 아는지 막
엄마 배를 때리는 거예요. 막 때리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하고 대화를 해요. 난 너 원치 않아. 난 꿈에도 너 같은 아이 원치 않았어. 난 내 인생이 있어. 난 내 인생을 살아야 돼. 내가 널 낳아주면 내 인생을 살 수가 없어. 이제 차에서 내려서 병실로 걸어달라고 하는데 그 아이가 막 자기 죽을 아는 것처럼 막 발버둥을 쳤어. 도저히 유산 못 시키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그래도 엄마잖아요. 어떻게 됐든 여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너를 죽일 수는 없지. 내가 너 낳아줄게. 제발 건강하게만 태어나줘라. 제 여자는 자기 꿈 다 버리고 그 아기를 키우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결혼도 안 한 여자에게 갖는 게 너무 부끄러우니까 집을 하나 얻어서, 집을 하나 사서 조그마한 집에 아기 낳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회사 사표를 냈어요. 다음날 왜 사표 내나 아무 말 하지 않아. 그냥 바로 사표 내고 나왔어. 그냥 미장원에 파하고 고대하는 걸 배워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이 여자가 시작했어요. 파하고 고대를 하는데 아기가 점점 커지고 10달이 돼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남자아이인데 너무 잘생긴. 그 아기하고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침에 아기를 업고 가서 젖을 먹이고 미장원 안방에 넣어놓고 눕혀놓고 파마하고 고대하고 틈틈이 젖 먹이고 그러면서, 근데 불행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쯤 어떤 남자가 가까이 찾아왔어요. 여자는 요즘 남자라고만 막 그렇게 싫어해요. 너무 자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기 친척하고 다 관계를 끊고 막 그러니까 고독하고 외로운데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남자가 하는 이야기가, 아줌마 왜 그렇게 어렵게 사세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늘 그 소리만 했어요. 어느 날 둘이 저녁을 먹었어요. 저녁을 먹는데 그 남자가 또 이야기했어요. 아줌마 왜 그렇게 고생하며 사세요? 그래 안 해도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봤어요. 돈이 있느냐고. 왜 그러냐고. 우리 회사에 투자하라고 이자 막 높게 줄게. 그 이자 가지고 편안히 살도록 해줄게.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은행에 가서 집을 잡히고 돈을 뺄 수 있는 돈만큼 건너줬어요. 그 남자가 막 계산하더니 매월 5일마다 아줌마 통장으로 이자를 얼마를 지불해 준다고. 너무 좋은 이자가 와서 좋았어요. 이젠 진짜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 돈이면 은행 이자 갖고도 자기 편안하게 살 수 있구나. 그 다음 날 그 남자는 그 돈 들고 해외로 도망가 버렸어요. 막 전화가 안 되나? 아니야, 그 사람 그럴 뿐 아니야, 그럴 뿐 아니야. 믿었는데 이제 은행에서 이자 못 내면 사업 도르면 집을 뺏기게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녁 먹고 이제 자려고 잠자리에 누우면 막 생각이 꼬리 몰고 생각이 꼬리 몰고 어떻게 막 너무너무 괴로워서 밤새도록 잠을 설치는 거예요. 하루에 15분 자고 20분 자고. 너무너무 괴로웠어. 근데 그때부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게, 어느 날 겨울에 달아보면 몸이 60kg가, 어머, 내가 60kg가 됐어. 60kg 진짜 키가 크고 날씬한 여잔데, 저울이 장난을 친지 꼭 마귀가 저울을 막 움직이는 것 같은데 60kg, 70kg, 80kg, 90kg, 100kg, 110kg 막 올라가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우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자기 이름은 이게 너 맞아? 너 맞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꿈이 많았고 예뻤고 날씬했고, 근데 뭐 그래가 자기가 봐. 어느 날 아들을 친정에 보냈어요. 그리고 안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칼을 들고 동맥을 끊으면 죽는다. 칼 거야. 하나, 둘, 셋, 넷. 피투성이 돼가지고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친정 아버지가 생전하다 그날 집에 와서 문이 분명히 안으로 제가 막 두드려도 소식이 없어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보니까 자기 딸이 죽어가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동맥을 끊어야 하는데 신경까지 끊어요. 손이 쓸 수가 없었어요. 살아야 하니까 백화점 매니저를 찾아가서 자기 사정을 쭉 이야기하고 일거리 좀 달라고. 그래, 왼손 못 쓰는 사람 무슨 일, 밤하고 된 못하면 무슨 일을 맡깁니까? 매니저 그래서 빈 박스 치우는 일을 시켰어요. 일거리 주려고 그것밖에 없어. 그래, 한 달에 5, 60만 원 받고 그 빈 박스 치우는 사람 불행하게 살아. 그날 죄 사함을 받고 처음으로 가서 잠이 2시간 잠을 잤는데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냥 행복했어. 하루에 15분, 20분 자다 2시간 자면 막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2시간, 3시간, 4시간, 5, 요즘 하루에 7시간씩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한번 목사님 와. 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 저요, 체중이 10kg 빠졌대요. 아마 여러분도 10kg 빠졌으면 뭐 대단히 많이 빠진 거지, 그죠? 제가 볼 때 별로 빠진 것 같지도 않은데 11kg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한 번은 목사님 또 왜 그래? 왜 뭐 때문에? 목사님 제 이야기 들어봐요. 제 이야기요. 밤에 팔이 너무 아파서 밤새도록 울었대. 하나님 제사함 받았는데 왜 팔이 이렇게 아파요? 너무 아파요. 울었대. 아침에 와서 병원에 가보니까 목사님 신경이 붙었대요. 제 왼손이 움직여져요. 매일 나 말도 안 때마다 그래. 이야기거리 그래 많아요. 제사함 받아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시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목사님 또
또 뭐야? 목사님 이야기 들어봐요. 한 번은 은행에 빚을 못 갚아가지고 막 어려운데 큰 돈이 좀 생 그걸 은행에 들고 왔어요. 이 사람이 빚을 못 갚으면 직원이 집에까지 와보고 어떻게 사는까지 보고 갔어요. 돈을 내놓으니까 직원이 깜짝 놀라, 아줌마 저 좀 따라와요. 따라갔어요. 막 계단 올라가다 지점장실에 딱 갔어요. 지점장님 이 아줌마가요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돈을 쭉 설명을 했어요. 지점장님이 쳐다보면서 아주 거기 앉으시라고. 아줌마 이걸로 은행 빚 전부가 다 탕감됐습니다. 이 돈은 좋아가지고 목사님 막 울면서 또 한 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우리 집에 구역 예배 와야 돼요. 나 오늘 바빠. 목사님 안 오면 나 원수예요. 그렇게 말해 항상. 집이 어딘데? 갔어요. 예배 시간 간증을 해요. 이 서울 서초구에 사는데 서초구청에서 낡은 아파트를 싸게 샀어요. 그걸 수리해가지고 아주 불우한 사람들에게 아주 적은 돈으로 받고 그걸 세를 놓는 거예요. 근데 원래 지하에 당첨됐는데 지하에 가려고 했는데 그 위에 2층 그 아줌마가 자기 야 안 돌아온다 그래. 자기 그거 돌아왔다 하면서 목사님 제가요 당첨되고 울었고요 이사 오는 날 울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막 행복해요. 며칠 전에는 몸이 안 좋아 자기를 돌봐주는 그 케어해주는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을 데리고 와서 막 이야기했어요. 그날 제 이야기하고 그 부인이 또 죄사함을 받았어요. 저는 목사가 돼서 제일 행복한 것이 어떨 때 여러분 목사니까 생각밖에 좋은 음식을 대접받을 때도 있고요. 어떤 좋은 선물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것 행복한 거 아니에요. 제가 주로 해외 나가면 저희들 IYF 캠프에 외국의 장관이 해마다 한 20명씩 참석해요. 참석 그 장관들마다 수행원이 한 사람씩 붙어가지고 안 그러면 장관들이 캠프에 다 참석 안 해요. 자꾸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 붙여가지고 시간마다 그리고 전도자 복음을 죄사함을 받아요. 그 장관님들이 전부 우리 편이 돼요. 우리 IYF 직원이 돼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우리 직원을 수십 명을 장관으로 자리를 앉혀놨어요. 제가 가면 국빈 대접을 받아요. 정부에서 한다. 외무국장이 제 모든 걸 관리해줘요. 제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하고 처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신다니요. 귀가 두는 듣지 못하신다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가리고 나왔어요. 만일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대통령도 많이 만났고요. 장관도 국무총리도 대학 총장님도 많이 만났어요. 그가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죄사함 받으면 편해요. 대통령이 여러 번 죄사함을 받았어요.
변행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중에 한국 한번 오시려고 하는데 내가 오시라 했더니 경호비를 누가 냈냐고 묻더라고요. 경호비가 얼마냐 이게 막 천문학적인 돈이 나와가지고 내가 오지 마라 그랬어요. 임기 마치고 바로 왔어요. 개인 신분으로. 그러니까 경호비 없어도 돼요. 일주일 있다 갔어요. 파라과이 페르난도 대통령도 임기 마치고 국회의장으로 있으면서 3일 동안 지난 1월 10일부터 3일 동안 한국에 저희도 같이 있다 갔어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죄사함을 전해 저하고 마음으로 굉장히 가까워져요. 저는 그냥 성경 몇 구절 펴가지고 이렇게 죄사함 받는 성경 펴주고 그 이야기해요.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 우리 사이에 담이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서 죄사함을 받고 난 뒤에 옛날같이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달라져요. 그건 그 자기가 막 달라지기를 애쓰거나 한 게 아니고 죄사함은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오시면요, 옛날엔 뭐 다도 안 될 것 같았는데 뭐든지 하면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하면 예수님이 돕는 걸 봐요. 제가 죄사함을 받고 난 뒤에 IYF를 시작한 거나 그라시아스 합창단, 굿뉴스 코, 마인드 강의 이런 일들 많이 해요. 뭐든지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내가 혼자 외롭게 산길을 걷는 것하고 하나님과 같이 걷는 것 다르고, 이 인생의 길을 그러니까 제가 단에 서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도 보면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요. 그러나 아무리 못나도 예수님 만나서 변치 않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냥 놔두지 않아요. 오늘 아침 우리는 사도행전 3장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만난 이야기였어요.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보고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그는 안전뱅이 뭘 얻을까 해서 쳐다보는데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딱 이렇게 하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걸어라. 완전히 뻘떡이라 걷기 시작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좋아가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도 안전벨 수십 년 살다가 한번 뛰어봐, 일어서 걸어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사람들 저 사람 누군데 성전에 저리 뛰어다니 누구야? 저 사람 우리 안전병이 아니야? 우리 성전이 구가나 그 사람 맞는데? 우리 저 사람 돈 많이 줬어. 성전에 앞에서 구걸 하니까 예배 들어갔다가 연보 안 하면은 돈 안 주면 하나님의 양심 가지고 구걸이 잘 되는 거예요. 돈이 잘못 던져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딴 거 안 주고 은과 금은 내게 없고 내게 있는 네게 나사렛 예수 이름 그라 걷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와서 이제 베드로를 붙잡으니까 성전 수많은 베드로를 쳐다보는데 그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막 3,000명씩 5,000명 이런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제가 이 베드로 존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오늘 아침에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로 삶을 시작했어요. 예수님 만나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 제자가 되어 정말 많은 은혜를 입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잡혀갈 때 뒤따라가다가 제사장의
여종한테 걸렸어. 그래도 예수님 제자 맞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야, 난 몰라. 예수님 부인했어. 맞아, 네가 틀림없어 하니까 나 아니야 하며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되어 있어. 뭐라고 저주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베드로가 가서 울었어. 다 끼꼬끼요 하고 우는 소리 듣고, 예수님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 그 말씀 듣고 와서 베드로가 막 울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제자리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제 전에하고 달리 베드로가 예수님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예수님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고 했을 때 베드로 그래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 큰 소리 쳤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하니까 너무 괴로웠어요. 이야기를 좀 해야 하는데, 예수님 앞에 내가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실 때 난 안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막 그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뭔가 주저주저도 이야기를 못했어요. 그 예수님 떠나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고 열흘 동안, 이 40일 동안 계셨는데, 40일 동안 계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만날 때마다 자기 마음에 잘못한 이야기를 자꾸 뭐 주저주저하고 뭐뭐하다 이야기를 못하고, 어느 날 베드로는 생각했어요.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내가 무슨 예수님의 사도야, 난 아니야,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 난 아니야, 나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야, 어부.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난 뒤 이 베드로는 모든 걸 포기했어. 나는 어부야, 나는 갈릴리 바다 고기를 잡으러 가야 해. 다시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 갔어. 밤새도록 고기 잡으면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새벽에 막 똥이 터지는데 예수님이 거기 오셨어요. 고기를 잡았느냐 물어왔어요.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던져서 고기 무지무지 깜짝 놀라요. 오는데 베드로에게 금방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와보니까 예수님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떡을 얹어놓고 생선을 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침을 먹자고. 밤새도록 흙이 졌는데 아침을 먹었어요. 그때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말이 안 들어. 선생님 제가 선생님 부인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그 말 그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침을 먹고 난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냐? 저는 베드로가 예, 내 주님 사랑하죠. 나 외에 누가 있습니까? 죽어도 주를 사랑해요. 그렇게 할 텐데 베드로가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 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라 주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부인한데 내가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어?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사랑한단 말도 못하겠어.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여, 주님은 모든 걸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이제 사랑한다는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은 3번이나 그러시고 예수님과 헤어졌어요. 베드로가 생각을 해요. 나는 주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이 화를 내실 줄 알고 나를 싫어 나를 버릴 줄 알았는데 주님 나를 보고 주님 당신의 양을 먹이라고요. 목자가 되라고요. 주님 나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십니까? 그날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끈끈한 그 어색한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 성천하시고 열흘 지났는데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성경은 자세히 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일하다 예수님을 부인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그 죄, 그 악. 예수님 왜 네가 날 모른다고 했어? 너 나 알잖아. 왜 나를 부인했어? 왜 나에게 왜 거짓말했어? 그러니까 네가 무슨 제자가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밤새 고기 못 잡은 베드로한테 가서 따뜻하게 숯불 피워놓고 거기 떡 얹어서 구워놓고 물고기 생선 얹어놓고 또 새로 잡은 생선 가서 구워 먹으면서 같이 식사는 따뜻하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감히 예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는 그렇게 따뜻하게 베드로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 믿는 믿음 속으로 다시 예수님과 머리 그 마음을 하나 딱 연결시켜 줬어요. 그러면 오순절날 설교를 하면서 5,000명이 된 사람이 구원을 받고 3,000명이 구원받고 그러면서 또 안전뱅이가 나왔고 이런 능력을 행하는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하면 성경도 많이 읽어야 하고 잘해야 하고 똑똑해야 하고 실수도 하지 말고 예수는 충성해야 하고 그런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허물이 많고 부족한 데인데 부족한 자지만 예수님이 가셔서 그의 가로막힌 그 모든 인간적인 막힘 다 풀어주셔서 예수님이 가진 마음하고 베드로 마음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전 자주 얘기합니다. 전기는 전선을 통해 흐릅니다. 전기는 전선을 통해 흐르는데 전기만 연결되면 그 전기를 이용해 불도 켜고 텔레비전도 보고 냉장고도 돌리고 에어컨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는 전기와 통하면서 연결되면 전류가 흐르는데 전선을 통해 흐르는데 예수님의 마음하고 우리 마음이 흐르는 걸 가로막는 것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악한 일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님 우리를 쓸 수 없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과 마음에 담이 돼서 예수님 앞에 나가기 정말 어색하고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아니 난 고기 잡으러 갈 거야 하고 갈릴리 바다로 갔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 마음을 다시 예수님 마음과 연결시키기 위하여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숯불을 피워놓고 불 위에 떡을 올려놓고 구워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베드로를 기다리면서 베드로 와서 같이 아침 식사를 하면서 물으셨어요.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내 어린 양을
치라. 베드로 마음이 다 녹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을 모른다 그랬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안 했는데 나 같은 인간에게 이런 직분을 주십니까? 저는 1962년도 구원받을 때 그 전에도 목사가 되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전 어릴 때 혀가 좀 짧아서 혀 짧은 이야기를 말을 하니까 학교 다닐 내가 책을 읽으면 다 웃어. 그래서 책 읽으면 제일 싫었어요. 누님이 저를 보고 옥수야 너는 절대로 목사 되려고는 하지 마라. 나도 목사 안 해요. 그랬어요. 1962년도 구원받을 때만 해도 저는 목사 되는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죄 속에서 어둡게 살던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내 마음을 이끄시고 내가 목사 될 수 없는 모든 조건들을 주님 다 해결하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1974년 대구에 파동에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오전 내내 그때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 것 자세히 가르쳐주시고 어떻게 신앙 믿으면서 성경을 10번 읽고 20번 읽고 30번 읽고 40번 읽고 50번 읽고 60번 읽고 읽는 동안에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도 내 마음이 되니까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거, 이걸 그냥 이야기하는 사람 죄사함 받고 사람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면 자신을 못 가지마요. 예수는 담배 끊어야지, 술 끊어야지요, 나쁜 짓 하지 말아요, 주일날 교회 나가야지요, 새벽 기도 가야지요, 그래서 11조 내야지요, 십계명 지켜야지요. 생각만 해도 암담해서 예수 믿는다고 와서 앉아있는 분은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내가 완벽하게 돼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갈릴리바에 처한 어부였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세우려고 고기 안 잡을 때마다 가시셔서 말씀하시고 정말 마지막에 베드로가 마음을 못 여니까 이런 새벽에 가셔서 잠도 안 주무시고 이런 새벽에 가셔서 숯불을 피워놓고 떡을 구워놓고 정말 정성스럽게 생선을 잡아 구워놓고 베드로를 기다리시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그 말을 다 풀어주시려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치라. 주님의 그 어린 양 떼를 베드로에게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난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난 당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난 진짜 내가 사도 자격이 없습니다. 난 예수님 제자가 없습니다. 나 같은 인간 무슨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 같은 인간 무슨 주의 일합니까? 난 이런 더러운 인간입니다. 베드로 마음 속으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네가 무슨 사도야? 네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네가 무슨 주님을 따라? 너 같은 인간이, 이 나쁜 놈아, 이 더러운 놈아, 이 가정된 놈아! 소리가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주님의 참 사랑하는 양떼를 맡기시겠다고. 내 양을 치라. 3번이나.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베드로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지금 나 같은 더러운 인간도 받으시고 제자로 예수님 부인한 나도 주님 받으시는 나 같은 인간도 주님이 일을 맡기시는구나. 나 같은 인간 주님이 도우시는구나.
나를 찾아 그 새벽에 정말 갈릴리 바다까지 오셨구나. 나를 위해 숯불을 피워놓고 떡을 준비하고 내 마음을 여시려고 하셨구나. 그날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한 뒤 베드로는 자기가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이젠 내가 고기 잡으러 가야지, 내가 예수님 제자가 뭐야, 아니야, 그랬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예, 주님, 제가 잘하든 못하든, 잘한다고 말할 수 없지만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예,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양떼에게 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양떼를 먹이겠습니다. 주님. 그날 베드로는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난 내가 자격이 있어서 주의 일하는 거 아니에요. 난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인간을, 나 같은 더러운 인간을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나에게 그의 당신의 사랑은 양떼를 맡기셨어요.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주를 위해 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 죽을 때까지 베드로는 복음을 전해 주님을 섬기다가 주 앞에 갔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주의 일 하려면 어렵고 힘듭니다. 충성해서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잘해서 주님 믿으면 힘듭니다. 예수는 그냥 베드로 못났지만, 예수는 3번 부인했지만 그냥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 양을 맡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고,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고, 충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못났지만, 부족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나는 정말 악했습니다. 더러웠습니다. 그러나 주님 베드로 받으시는 그 마음 봤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가 된 이후에 자주 이런 생각했습니다. 목사가 돼서 말씀을 듣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성경 읽고 늘 깨달은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표현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 왜 나를 목사로 삼으셨습니까? 제 친구한테 천충남이라는 친구 있는데 참 키도 크고요. 저보다 한 이 정도는 더 클 거예요. 이 정도는 더 커요. 인물도 참 잘생겼어요. 성격도 참 좋아요. 처음부터 생각한 내 친구 하나가 내 물건을 부서뜨려서 화가 났어요. 야, 옥수야, 미안하다. 야, 너 그거 부숴놓은 거 미안하다면 다야. 막 화를 냈어. 충남이 오더니 옥수야, 우리 친구지간인데 뭐 그걸 그래 화를 내니? 내 거 줄게. 내끼 네 거보다 더 좋아. 그때 너무 부끄러웠어요.
나는 왜 이렇지? 나 왜 충남이처럼 저렇게 못하지? 내가 목사가 된 뒤에 여러분,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나를 목사 되게 했습니까? 충남이가 목사대 강대상에 서면 너무 인물도 잘 나고 말도 시원시원하게 하고 서글서글하고 너무 좋아서 성도들 설교 들을 때도 듣기 좋고, 그런데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그 뒤에 고향에 가니까 친구들 충남이 결혼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친구한테 그런 미녀가 없었다고요. 진짜 부산 여자인데 미스 코리아에 나가려고 하다 말았다 하면서 막 그렇게 인물이 잘났다 하더라고요. 나 보진 못했는데. 충남이도 잘났으니까 아내도 잘난 여자 얻었겠지 뭐. 그걸 한 2, 3년 있다 갔는데, 야, 옥수야, 너 충남이 소식 들었니? 아니. 왜, 무슨 소식이었어? 걔 자살했다. 뭐라고? 믿어지지 않는 거야. 그렇게 성격 좋은 애가 왜 자살했지? 하나님, 나는 충남이한테 비하면 모든 게 부족하다. 근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에게 그 뜨거운 사랑을 베푸셔서 시몬 베드로가 자기는 예수 제자 될 자격이 없어 갈릴리바다 고기 잡으러 갔는데 찾아 다시 불러왔듯이 나도 하나님 일 할 자격이 없고 설교할 자격이 없고 더럽고 추한 인간인데 시몬 베드로 찾아가서 그 마음을 연결하려고 숯불에 피워놓고 떡을 올려놓고 생선 올려놓고 준비한 마음에 아침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 마음을 다 열도록 해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시몬 베드로가 그때부터 나 같은 인간, 옛날은 자신이 있었지만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일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한평생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 앞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잘나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착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잘 들어 사랑하는 게 아니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해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해도 더러워도 악해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전선이 연결되듯이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하고 마음이 연결돼서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흐르고 여러분의 어려움이 예수님 마음에 흐르고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을 예수님 대신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일 하기 위하여 전기가 이렇게 연결될 때 전기가 흐르듯이 이런저런 일로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한 일로 예수님과 마음이 서서로 떨어져 있었는데 찾아가 다시 연결시키면서 사도행전을 보니까 성전미문의 안전뱅이도 고치고 수천 명이 구원받고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안 해도 됩니다. 착하지 않아도 되고 술 안 끊어도 됩니다. 담배 안 끊어도 되고요. 먼저 예수님과 마음을 연결해 보십시오. 그 사랑을 이해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커서 술 끊는 것도 하나도 어렵지 않고 담배 끊는 것도 하나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말할 수 없는 행복을 그 우리 교회의 그 뚱뚱한 자매 너무너무 행복하십니다. 이제는 아들이 커서 청년이 됐어요.
늘 엄마 모시고 다니고 너무 잘해서간 그런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나서 부모님이 여러분 길러주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길러주셨죠. 잘나서 어머니가 뭐 젖을 주고 밥을 주고 했습니까? 어머니의 희생하며 우리를 키우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요. 세상에 잘하고 보면 그 관계는 세상 관계고 예수님에 관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의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요, 예수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베드로를 통해 큰일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 다르고 복된 삶, 은혜로운 삶, 하나님 능력을 힘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